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5일 월요일, 현재 시각은 8시 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우는 일요일, 월요일 저녁 8시에 하는 대념 적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달하는 부처님 법이 보통 분들은 처음 듣는 것이고, 음, 또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경에 못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와 같으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오늘 부처님께서 왜 전법을 망설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 마, 마하사티파타나를 어제에 이어서 지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계신 분들 질문 부탁을 드립니다. 음,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먼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 마지막 26번에 성스러움을 구한 경,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서 어, 그 당시에 가장 수준이 높았던 걸로 부처님께서 판단했던 알라라 깔라마의 무소유 처정이죠. 그리고 무소유 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무소유 처정은 아니네. 무소유 정. 그 다음에 라마푸타의 비상비비상 정을 배우셨죠. 그 후에 이제 많은 고행과 그 과정에서 성도하시고, 성도에 대해서, 어, 포기하려고 했을 때, 사암파티, 범천이 내려와서 이제 설득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단지 망설임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어, 저기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법을 망설였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직후에 전법을 주장하신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예, 반드시 언급돼야 될 중요한 사건이다. 어, 우리 법현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왜 망설이었을 걸로, 지금 저기 하셨네요. 음, 어, 현일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왜 망설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정법을. 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법은 이전에는 없었던 법이어서 음, 어, 저희들의 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예,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네. 한번 그럼 지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빼면 지도, 전달은 필연적으로 가짜로 종결되고 가짜 확신, 지도자 오판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를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가 수행의 정상궤도를 구정하는 기준점. 전법의 망설임의 핵심은 이거다. 이 법은
깊고 미묘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왜곡될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뭐 전도가 되었다. 뭐 견해가 전도되었다. 솔직히 무슨 말인가? 그 이, 그 있다고 있다고 하는 것도 틀리고 없다고 하는 것도 틀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중도 개념 하나 잡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은 곧 깨달았다고 해서 설명력과 자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조금 많이 최대한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고 전달하기 차마 말 못하는 몇 가지 더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 때문에 확신의 크기가 전법의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출가자 지도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 장면을 제시하지 않으면 알았으면 말해도 된다는 위험한 등식이 굳어진다. 제가 그 했던 수많은 실수를 오늘 되새어 보게 됐습니다. 가짜 종결의 가장 흔한 출발점을 보자. 수행자에게 가장 유용한 착각은 다입니다. 사마디, 통찰의 안정을 잘 구축한 것을 보편화 가능한 진리로 착각한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듣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사마디를 얻었다. 그것을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진리하고 부처님의 말씀이나 진리라고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의 명료성을 지도 권한으로 오인한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뭐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만호가 어디로 가는가 보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체험이 돼요. 만호가 저리 대상으로 갔네, 저리 갔네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때 대단한 걸로 여겨지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대단하다고 느꼈냐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으면서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싸띠의 대상이 며칠간 안 끊겨요. 그 안 놓치려고 말도 안 해요. 주변 분하고. 조용히 그것 때문에. 예. 예, 그러, 그리고 뭐, 신비한 체험들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상당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업 수행 좀 하면서, 눈만 감으면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들 막 돌아다녀요. 또 이 수행하기 전에는, 여기가 열려갖고, 어떨 때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막 그 밝은 것들이 보여요. 그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뭐, 곧 어떤 뭐 바위만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거나, 깊은 숲으로 가거나, 물에 깨끗해 보이거나, 막 이래요. 그래서 착각을 했죠. 다 뭐 되는가 봐. 전혀 아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다. 전법의 망설임은 이를 즉시 교정합니다. 부처님 조사, 이것을 말하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셨다. 이 한 문장이 가짜 종결의 자기 확신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예,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걸 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도자 언어에 절제 규칙을 제공한다.
전법 망설인 지도자에게 다음의 언어 규칙을 강제해야 한다. 설명은 조건을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연기법과 연기법이 일어나는 조건에 귀결돼야 된다. 수렴돼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연기법을 끊어가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감동, 통찰, 광명은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광명, 이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빛이 뭐 너무 엄청나게 밖에 보여요. 처음에 님 있다가 이렇게 뭐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이 달빛처럼 뜨다가 이제 태양처럼 밝아져요. 코앞에 있다가 어디에 뜨냐면 장소가 없어요. 그 살아있는 동굴과 같은 데에 있어서 그 밖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나가면 뭐 특별한 거 있겠다. 나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도느냐? 큰 바위가 이제 도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다가 이게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바위가. 이게 알고, 이제, 그 뭐 또 얘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부처님 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윤회 가장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이것만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념처도, 사성제는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요것은 윤리의 문제다. 모든 걸 연기법에 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은 도지의 쪽으로 해야 되고 내가 감동받았어. 내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법들을 꿰뚫었어. 이런 것들이 강조돼서는 안 된다. 다음에 자비의 오해를 교정한다. 전법 망설임은 자비를 이렇게 재정해야 한다. 다 알려주고 싶다. 예, 제가 숱하게 실수한 겁니다. 숱하게. 예, 이건 큰 실수를 지금까지 해왔다. 지금 말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저기, 어, 인생의 좌우명처럼, 진의 아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경험 했을 거예요. 막 어떤 분들이 환희에 차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분들을 보아오셨을 겁니다. 출가자 지도에서 이 구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과잉 전법이 자비로 포장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으로 다시 부끄러움이 일어났다. 침묵의 책임이 회피로 된다. 침묵하는 게 책임이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 연기 중심의 지도로 되돌리는 안전장치. 예,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에 맞춰져야 돼요. 연기법에. 이 말씀들이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법의 망설임의 이유는 연기의 미묘함에 있다. 이는 지도 전반을 다음처럼 고정한다. 대상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다. 체험이 확신이 아니다. 뭐냐면 연기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진치를 원인으로 해서 뭐가 갔다 하면 그 탐진치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다음에 단식 때문에 중생으로 가는 것이 발견됐으면 그런 것이 떠나서 그 공급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식에 의해서 단식, 촉식, 그 사식, 식식 그렇게 해서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다. 또 과보 때문에 연기가 일어나면 그걸 알고 자르는 게 목적이다. 그 방면에서 해탈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출가자 지도는 항상 조건의 점검으로 끝나야 된다. 무슨 조건이냐? 그래서 이 조건 문제는 다시
함께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저기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건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 공동체를 종교, 종교의 권위로부터 보호하는 것, 아니면 공동체를, 조금 어법 이상하네. 읽으면서 하죠. 이 장면을 생략한 공동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한다. 뛰어난 수행자가 있다. 이게, 어, 이 권위가 정말 맞는 거냐. 막,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가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라한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라한의 관점은 경전에서 봤을 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세상 이야기, 그다음에 세상의 도덕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방편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그 부처님 법은 이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도와 과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부처님 법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공부를 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도가나 아란이 아닐까. 분명하게 아라한들은 최소한 브랑카가 되면 세상에 대해서 저기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티 삼빠자뇨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티가 무엇인지, 삼빠자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다음에 체험에 대한 서사. 이건 굉장히, 이건, 이건 아니다. 계속, 이건 제가, 어, 구업질일까봐 그냥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을 권해야 한다. 뭐 우리 조사 스님이 누가? 뭐 우리 큰 스님이 누가? 아니다. 질문이 없어요. 마지막 교리가 형 딱 해갖고 정확하게 교리를 만들어내요. 자신의 그 교리를. 아니다. 그런 건 다 아니다. 왜? 부처님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물며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어떤 교리나 이런 체계를 만드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체험에 대한 서사, 뭐 내가 이 서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얘기죠. 이, 어, 이런 법은 오해되지 않게 잘, 이렇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출가자 면담에서 바로 쓰는 결정은 전법의 망설임을 이해했는지 판별하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이 이, 이것을 오늘 만들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그, 다우지간 잘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감흥을 받아갖고, 막, 제가 이건 꼭 알아야 돼. 그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타인의 입장은 다른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너무 그걸 강조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즉, 아누사야가 어떻게 하면 끝나느냐. 어떻게 하면 결박이 완전히 끝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해되지 않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면 어, 조금 한 발 뒤로 머물러야 되겠다.
이 브라마짜나가 이게 이제 성스러운 구함의 경이고 이 브라마짜나가 이게 무슨 경이더라? 잘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브라마짜나가 무슨 경이죠? 저기 정진스님 혹시 아세요?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자 여기까지 혹시 어,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받고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저기 정진스님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떠세요? 제 실수가 많이 어, 드러났죠? 무슨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스님. 음, 현일 스님은 어떠세요? 저는 들으면서 오늘 스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이런 궁금함이 아, 그건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이제 교재를 만들다가, 아,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예. 근데 맞는, 네, 글들인 것 같습니다. 네. 송강 선생님은 어떠세요? 하면서. 송강 선생님은. 오히려 제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스님의 그 가이던스를 받아서 챗GPT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제시하는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명령어를 넣고, 제가 이제, 조금 다듬었죠. 예. 그래서 챗GPT가 내가 이런 실수나 이런 과정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음, 이제 여기서 음,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오류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음, 어, 그 교법을 가르치는 분 또는 배우는 분들 모두 이 음, 부분을 굉장히 새겨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켠으로 드는 생각은 이 중간에 부처님의 교법을 들고 나와서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음, 당신의 체험이나 또 여러 가지 근거들, 결국 체험은 근거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럼 그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사람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첫째는 현재 그 니까야를 쭉 읽지만 거기에서 수행이라는 것으로 끌어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뭘 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음, 지금 스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아까 칠론 또 저기 파티삼비다마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장들을 가지고 이게 실천의 그 방법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 이런 것들조차도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이론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다가와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게 수행으로서 뭐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론적인 어떤 그런 가이던스 정도를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나름대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쓰는 한 소식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권위를 갖게 되면 중간에 어떤 참고점이나 어떤 예. 그런 것을 삼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을 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만약 그분들이 나를 세우지 않고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스님께서 제시한 대로 12연기를 끊고 버리고 떠나고 이런 것에 충실하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뭐 이건 뭐 좀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습니다. 예, 내용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셨고, 아니, 저한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뭐, 제가 이전까지는 사실 뭐, 소부, 그 꾸타까니카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철에도. 근데 이제, 아비담마에 대해서 터부시를 오랜 동안 해왔고, 그게 아비담마 상가하고 아비담마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이제 아비담마가 그 증전이라는 것, 즉 도가를 얻는데 절대적인 거라는 것을 알면서 야 이거 급한 일이다. 이걸 어서 어, 공개를 하고 공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죠. 뭐 근데 이제 아직은 그렇게 이제 닿지 않는 분들한테는 전혀 다른 문제고 오늘 참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네,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금방처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이걸 정말 지금까지 그 세계관이 오늘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아직도 내가 뭐 상당하게 실체론을 지니고 있었구나란 부분 상당한 저기가 지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개론을 공부하면서 오늘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제 문제를. 그래서 이제 좀 충격을 좀 받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법 포기가 어디냐? 이게 브라마짜리아라고 좀 범천의 권천경인데 이 법은 깊고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근데 그게 무슨 법이냐? 이게 보면 깊고 두 어렵고 보기 두 알기가 안오보도 이제 알기 어렵다. 뭐, 그런데 그 어떤 거냐? 2차에 연결돼서 일어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연기법이 어렵다. 이제 이 얘기예요. 탐진치에 젖은 세상은 이를 알기가 어렵다. 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충격을 약간 상당히 먹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법현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법현스님, 어느 정도 자질이 있어야? 그 가르침을 가르침이라고 여기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법현스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법현스님이 한테는 이렇게 보여지고 경험되는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하기가,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만큼은 아니고 그냥 뭐 신기한 거, 이거 정말 참 재밌고 좋고 그렇다 그 정도지 이거를 전해가지고 괜히 의심만 사고 정말로 공부를 오히려 못하게 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못 해봤죠. 예. 그래,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부처님 보면 분명히 니까야를 공부를 해야 되고, 사티파타나 사념처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 나름대로. 그리고, 어, 경을 읽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네띠나 빠티삼비다마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 니까야도 뭐 잠시 있고 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 그 니까야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다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굳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걸 전달하기가 참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부처님 법 원음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 부처님께서 직계 제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연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고 연구를 잘한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그러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러지만 아이 뭐 내가 좀 욕을 먹으면 어때? 그런데 제 특징 중에서 하나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들한테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계속 좀, 귀찮아하거나 거부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여하튼 그것은 내가 공부하는 과정들은 그것들이 장점이, 이렇게 필요한지 몰랐지만, 타인들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스님. 예, 아, 예. 이제, 그러나, 여하튼,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시는 지금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저기 왜 이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전한다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좀 난감하게 될 것이다. 중생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이 미묘하다는 조건성 때문에 그렇다. 이 조건성에 대해서 24 조건을 제 책상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럼 맨날 봐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이게. 아직, 이제 출발인 거예요. 그, 같은 말 아니야? 뭐, 우지연하고 후생령 같은 말 아니야? 아니, 수병 같은 말 아니야? 근데, 따로 구별했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싸한 파티가, 이제 아시겠지만,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을 했더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이 있을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건 정말 그 바닷가의 모래 한 알에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한 알의 모래 찾는 거 이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확률적으로. 왜 그러느냐? 이제 아시겠지만 그 한 겁 동안 저기 죽어서 뼈 무더기가 나자가 위에 있는 빼뚤라 산보다 더 높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얼마만큼 윤회를 많이 했느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을 넘어 다른 집 여인을 바라보았던 것 때문에 목 잘려서 흘린 피의 양이 5대 양보다 많다. 그런 이거 저기지 뭐 그거 비우나 그냥 저기 저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넣은 거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조건이라는 것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라는 것들은 그냥 있었던 거다. 뭐냐면 다투가 기능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으로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작점은 알려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 부처님 법 만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래서 사암파띠도 같이 했는데 법을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시탄가 거기 그 선인도 부처님 법을 못 만나고 죽는 거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가 펑펑 울잖아요. 이제 성스러운 구도의 경은 이게 이제 마지막 26번 경입니다. 자, 이제 어, 율장에 이렇게 망설이는 것들이 나와 있다. 전법은 후대 설화가 아니다. 초기 전승 전반에 공유된. 이게 왜 그러느냐? 연기법이 왜 일어나는가 그 빠짜야를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빠짜야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빠띠이었기 때문에 외부 경계와 함께 가는 것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사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육군 우리가 육경 그럼 육식이 육경을 반영한 식을 촉한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아야 단어가 식을 촉해서 이제 간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한 것은 외부 세계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세계에는 어떤 함정이 있었다? 외부 욕계가 충격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지나갈게. 뭐냐면 외부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하고는 어, 그 결이 달리한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 법이 어려운 이유, 존재 비존재가 두 극단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비존재도 그렇대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연기는 단계가 아니라 조건의 흐름 때문이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다음에 꿰뚫음경인데 감각 느낌 가래가 즉각적으로 조건 작동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 이만큼 이러 즉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부처님이 전법을 망설인 이유는 단 하다. 이 법은 무엇을 알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알고자 하는 구조 자체를 철학적 사유, 형이상학, 실제 탐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했던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죄송하네요. 왜냐하면 그 이걸 대념 적용을 많이 기다리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도입 단계가 항상 좀 길어서 자 이제 어제 그 앞부분을 자르고 이제 그 경에 있어서 액가야노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사념처의 대상은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오늘 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점검을 자주 해줬어야 되는데 못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상이 잘 유지가 되십니까? 우리 성강 스님은 어떻게 수행을 엄청 수행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신수신법이 대상으로서 잘 유지가 되시나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제가 네. 병행하거나 좌선을 할 때는 음, 그래도 비교적 조금씩 더 잘 포착하고 뭐 일어난 것을 놓치긴 하지만 사라졌구나를 이제 이렇게 알아채는 경우도 이렇게 제법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제가 원하면 뭐 호흡에만 계속 그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제법 이제 조금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경행하고 좌선하는 시간은 하루에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제가 어떤 뭐 구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고 약간 멍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그 포커스가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 동안에 대부분이 지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들면서 여기가 이것을 못하면 이 일상생활에서 이 알아챔, 신수심 법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는 것을 여기에서 승부가 안 나면 그냥 공부가 진전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 보실 때, 모니터를 볼 때 모니터 보는 것과 그 내용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내용이 별도로 이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언뜻, 내가 이제 그 모니터의 내용과 내가 뭘 보고 있다라는 것은 분리가 잘 안 되고 그 이전 단계 좀 뭉툭하게 내가 모니터를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앉아 있지. 내가 지금 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되게 뜨문뜨문,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좀 디테일한 것은 다 지나가고 뭉텅이 큰 것들만 이렇게 툭툭 알아차려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 있어서 이 지나고 나면은 세부적인 걸 하나도 못 보고 근데 그런 그 마당을 쓸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뭐 나뭇잎 몇 개, 큰 가지 몇 개는 쓰러진 것 같은데 하나도 청소가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저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책을 볼 때 책을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행위들. 예, 그 뭐냐면은, 까야 사티파타나에서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줄 알고, 아니, 행위들. 그러니까 먹을 때 먹는 줄 알고, 또 뭐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줄 알고, 이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예, 그때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연습을 부단히 좀 했어요. 그러니까 볼 때는 보는 줄 알면서 그 내용을 함께 하는 것.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고 있다라는 것 쪽에 가면은 그 내용이 놓치고, 내용 쪽으로 가면은 보고 있다라는 그 싸띠를 놓치고, 이런 것이 지속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몇 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저는 그 그것에 이제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겨우 인지를 시작한 아주 초보 단계인 걸로 생각이 되고 음, 이거를 이 부분이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닌가 솔직히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음, 이게 이제 이런 걸 유지하는 것이 이제 큰 범위 사띠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음, 사띠를 유지하는 힘 자체가 사띠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방향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힘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막 강압적인 것보다는 조금 약간 릴렉스하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쉽다고는 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힘이 있어야 릴렉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 간 후에,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가능해질 거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또 사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싸띠 없이 선이 가능하느냐? 우리가 선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싸띠 없이 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하죠, 절대로. 왜 불가능하냐면은, 이, 서- 뭐냐면은,
신수신법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자나는 해결한다 이런 단어에 해결한다. 태워서 해결한다. 우리가 선정이라는 단어 할 때 이 단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선하기 위해서는 사띠가 필요하다. 사띠는 뭐다? 부처님께서는 신수신법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요것은 이제 그 진도상 제가 그냥 저기를 하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3선 4선에서가 사띠가 먼저 나옵니다. 사띠 쌈빠잔요가 나오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초선 2선에는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이거 없나? 분명히 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지막 111번경에서 보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띠 없이 몰입이 왜 선처럼 느껴지는가? 착각한다 이거죠. 싸띠 없이 뭔가 이렇게 몰입을 사마디라고 생각한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마디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저기 4선 1, 2, 3선 그 다음에 알로카 쌌냐 위따까 외다나 쌌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렇게 해야 사띠 쌈빠자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3선은 네 번째는 그 번뇌를 카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저기 사성제와 사성제로서 오온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싸띠 없는 상태에서 특징, 대상이 고정된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어디 지금 부분이냐면 지금 사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란 말이죠. 사대가 보면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밝은 것이 흰색이 지대라면 풍대가 그 하늘색이라면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사대 없이는 지수 화풍 없이는 이 싸띠가 가능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내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후에. 왜 에까야노는 사념체에서만 성립하는가? 에까야노는 무슨 얘기느냐? 연기법에서 그 작동하는 그 조건과 관계되는 거다. 쉽게, 요건, 신수준법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머리가 아프네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저게 일어나요. 사유가. 그럼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머리가 아픈 것은 당연히 아프지 말아야지 하는 증상련이나 습연 아니면은 탐진치를 햇두로 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 대상을 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하라 네 가지의 공급물 때문에 일어난다. 뭐냐면 촉식은 느낌은 이렇게 접촉은 이렇게 해야 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래서 마노산 쨌다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윈야나에도 당연히 아픈 것은 아프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식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그것을 견주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쌈빠자냐를 해 나가야 된다. 다음에 우빠 단화를 실시간으로 드러낸다. 우빠는 뭐냐면 이제
원래 이게 가까이 이런 얘기인데, 내 것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된다. 뭘 가까이, 내가 가까이 한다, 이런 말이죠. 사념처럼 몸, 느낌, 마음, 법을 지금 여기서 작동 중인 그 방식대로 관찰하는 거다. 그래서 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행위도 있고, 행조자화도 있고, 또 뭐냐면 30일 부정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사대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권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얘기를 오늘 조금 하고 싶냐면, 이 법현 스님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 잔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 혹시 1, 2, 3선에 대해서 조금 정리 혹시 하실 수 있으란가요? 뭐 제가 좀 결례가 안 됐나 모르겠네요. 아,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 2, 3선에 그걸 들어갖고 막 몇 시간씩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한 암이 없으면은 해탈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깔리까라고 해서 어, 잠깐의 뭐야, 순간적인 사마디, 그것도 무슨 얘기냐? 이미 그 1, 2, 3, 4선에 대한 잔화가 축적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만약에 지금 축적이 안 돼 있으면 1, 2, 3, 4선을 그럼 어떻게 얻을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잘, 만들어 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에 뭐냐면, 4대로서 1선, 2선, 3선, 4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까지 되어 있냐면은, 그,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하는 질문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도움될 것이다. 저도 이제 이거 만들고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기뻤던 것은 죄송합니다만 상당 부분 이런 안내 없이도 영하게 옳게 초선, 2선, 3선, 4선을 해왔네? 라는 것 때문에 상당하게 안심을 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선에 뻗디고 쌌냐, 사대에 대한 뻗디고 쌌냐를 저기하고 뛰어넘어서 공무변처와 식무변처에 대한 이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네. 그럼 우리가 어, 어떻게 그럼 사대를 볼 거냐? 어떻게 하면 사대를 볼 거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제 자선이나 경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아니면 결단. 이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 시간 동안에는 어렵지만 실패를 줄고 사겠지만
불선법을 떨쳐버리게 세상 걸 다 놓고 이 수행 주제만 잡고 있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 잘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매번 들어갈 때마다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하자면 제 그 스승님하고 아, 스님 저요 그 4대 잡고 있는 거 30분 잡고 있기도 힘들어요. 오만 생각이 들어와서요. 그랬더니 버물스님 5분만 해도 잘하는 거야. 5분만 해도. 본인도 뭐 엄청나게 그 수행을 많이 한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뭐 한 50한 거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 유명한 책도 이렇게 쓰고 실력도 빵빵하고. 그럼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이제 우리가 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현실은 뭡니까? 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뭘로 보여집니까? 처음에. 바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대 중에서 뭡니까? 풍대라 하시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에는 사대가 다 한 번에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갖다가 5분, 10분 아니면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는 수시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할 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생각될 때는 요것만 보고 있을게. 이렇게 짧게 잘라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저기가 돼요. 그러면 놓치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다가 7번째에서 엄한 생각이 들어왔고, 생각이 들어온 건 괜찮아요. 근데 놓치지 않으면은 지속하는 거고, 놓치면은 처음부터 하나부터 다시. 이렇게 하다가 엄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왔는 줄을 인지를 했어요. 자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버리고 바로 나가면 되니까. 엄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배 오르내림을 계속 지속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뭘로 보인다? 풍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풍대가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대가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의욕이 강한 분들이 화대가 보일 거다. 화대는 반드시 배 아래에서는 안 보여요. 대부분 목 위에, 머리, 어깨, 자리야 가슴 이런 데서 보인다. 자, 그렇게 하고 그 경영할 때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5m까지는 배 오르락내리락만 볼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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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4m, 4m, 4m 이렇게 한 2, 30분 하다 보면 이게 잘려지질 않아요. 그냥 지속적으로 안 잘려질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때 그러한 어느 정도 사마디가 생긴 상태에서 부처님 법이 떠오르면은 그걸 사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떠오를 때 그걸 갖다가 버리고 교묘한 부처님 법이 좋은 어떤 이해와 사유가 있더라도 그걸 그 검증하거나 윗자야하지 않고 지속하게 되면 더 선명하게 더 나은 법의 이해나 대상들이 일어난다. 그건 그런데 당연히 이전에 공부했던 걸 기반과 반영해서 일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일어나지 않죠. 안 배웠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만 일어나요. 어, 저기, 뭐 전혀 별것 아닌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선, 뭐 4대 관찰이 있으면 바로 초선이 들어간다. 4대 관찰 때문에, 4대 관찰 때문에.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뭐냐면, 색깔은 저번에도 보여놓았듯이 조잡한 물질이다. 이렇게 조잡한 상태다. 색깔을. 그리고 4대가 그러면 실체가 있는 거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대가 실체가 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2, 3, 4선은 선택이 아니라 통과가 된다. 초선에서 4대가 서면은 이 4대를 가지고 1, 2, 3, 4선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한 줄 압축에서 4대를 보면 선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4대 요소로만 보면은 선정이 남는다 이 말이죠. 선정은 뭐라고요? 번뇌를 태워간다 이거. 번뇌를 태워간다. 어소어를 태운다 이 말이에요. 어소어를. 위탁과 위찰의 방식으로, 내재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 수카의 방식으로, 그 다음에 우백가의 방식으로. 정진 스님, 네, 하나가 제가 뭐라고 금방 했는 거 혹시 정리되셨어요? 아, 예, 자네는 본내를 태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요? 예, 초선, 2선, 3선, 4선 있잖아요. 음, 뭘 말씀하시는지는, 뭐, 각 단계를 예, 말씀하시는 건가?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위따까 위짜라가 나타나는데,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이 예, 부서지고 나서, 거기까지가 부처님 법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2선부터는 억구가 필요 있질 않아요. 그래서 2선을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저희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침묵이나 법론이나 법담만을 해라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은 성스러운 침묵을 어디를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그랬죠? 새끼 이선이요. 100개 2선부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어화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위따까 위짜라가 떨어진 그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왜 떨어지죠? 어, 어쨌든 위탁과 위자라는 말과 관계된 영역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상들이 윗닭과 위차라는 이제 사유의 어떤 대상들이잖아요. 네, 그것이 내면으로 다 녹아버려 가라앉게 돼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외부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내적인 거였구나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번에 한번 제가 누구한테 실수했는데 외적인 것이 없느냐, 있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현스님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거 정정할게요. 외적인 것은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럼 내적인 것도 있다라고 본다? 예, 처음에 있다라는 것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게 내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선을 경험하는 분들은 남에 대한 비난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비난도 내 거네, 비난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사유한 영역이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질 않아요. 그리고 삼선을 경험한 분들은 숙화가 있길래 부처님 법으로 그걸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선에서는 이제 뭐냐면 우빼가라는 게 우빼 이가인데 이가라는 것은 법으로 보다 반조하다도 법을 가지고 본다 이런 단어예요. 우빼가는 법을 가까이 해서 본다. 내가 소화해서 소화된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평정심이라는 것은 법으로서 보다 보니까 무슨 법? 예, 최소한 가장 중요한 연기법으로 보겠죠. 그래서 연기법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말로 못 표현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관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깨져버리니까 말을 하면.
그 연기법을 보는 것 조사하는 것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시간이 되었군요. 그래서 이 4대는 선정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선정을 통과하게, 즉 번뇌를 통과하게 만드는 조건의 정리다. 4대 관찰 자체가 이미 선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4대를 그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엄청 중요하겠죠. 초선이 생기면 2, 3, 4선은 그냥 통과가 돼요. 그걸 갖다가 4대를 지니고 있으면 한번 같이 노력해서 한번 경험해 보게요. 그러면서 번뇌를 태워가 보자. 이게 이제 사마나는 이게 삼과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4대 관찰을 해야 개청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감각절제가 가능하다. 예, 아마 이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어떤 배고프면은 위 부분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현님 스님? 위에서 예, 뭐 지대가 일어납니다. 지대가. 지대요. 예. 보면 지대가 일어나는데 그 지대로 쭉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덜 드는데 지대 상태에서 욕구가 일어나요. 위탁과 위차라가. 그것이 이거 내면에 하고 이게 명색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상당 부분은 지워낼 수 있는데 제가 잘 못 지워내니까 뭐 말하기는 그래요. 예, 지대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의도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4대만 보면 그냥 결과로 나타나요. 그럼 당연히 저기 한다. 통과가 된다. 그래서 윗닭과 위차라는 이렇게 이제 지금 뭐냐면은 지금 5종선에서 우백화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윗닭과 위차라 삐띠 수카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다. 그럼 수카가 왜 소멸돼요? 예, 법으로 보니까 법의 대표적인 법은 뭐다? 영기법이다. 사대를 요소로만 보면 선정이 남을 수밖에 없다. 예. 사대가 뭐라고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남느냐? 여기 보면, 이제 아래 보면은, 저기, 이게 아닌데. 제가 바로 못 찾겠네. 이 사대의 성격들이 어떤 기능들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수대는 마지막에 나타난다. 수대는. 그건 뭐냐면은 사물에 대한 이해, 결합, 유연성 이러한 기능과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부드러워지는 거네. 근데 그 부드러움과 상반되는 위탁화가 일어났으면 그 부드러움과 흐름이나 통합으로 안으로 넣는다고요. 즉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 비난할 사람을 뭐라고 한다? 까루나 비심을 지니고 안으로 통합해낸다. 자, 저기,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기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고, 요것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이렇게 KKHA가 붙으면 법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으로, 우리 특히 현일 스님이나 저기 스님한테, 저기 스님 한번 보세요. 이 KKH가 붙으면 법으로 보는 단어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이것은 충분히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저기,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저를 저기 사랑하신다면 질문을 주시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스님, 예, 지금 자나가 이제 번뇌를 태운다라고 이제 그렇게 스님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합니다. 음, 그러면 그, 그거하고, 자나를 이제 일선, 이선, 예를 들면 일선을 예로 들면, 일선에 이제 위탁과 위자라, 삐띠, 수카, 아,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번뇌를 태우는 거하고 이 용어들하고 그러니까 이 연결이 어떤 마음을 써서 어떻게 뭘 내가 번뇌를 없앴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발현되는가 이 상태가 되는가 이게 연결이 저는 잘 안 됩니다. 자, 이해적으로 예, 접근해서 초선에서 그런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죠. 좀 한번 예, 짚어주시면. 잠깐만 한번 보세요. 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111번 경이에요. 일단, 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대를 잡아야 되는데, 4대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잡히냐면은, 감각적 욕망을 떨치고, 불선법을 떨쳐버려야 4대가 잡혀요. 4대가 잡히는 순간만큼은 이것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위따가 위차라를 하겠죠. 그러면, 부처님 법도 일어나고, 부처님 법이 아닌 위따가도 일어나요. 그러면, 부처님 법이 아닌 위탁가가 일어났다고 보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건 불선법이네. 이걸 갖다가 위탁가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강박적 욕망이나 불선법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만큼 번뇌가 태워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자라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러한,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그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를 했어요. 몇백 명도 죽이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감되는 문제예요.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지, 그 전에 동학혁명이 있었지, 치욕스러운 과정들이었죠. 그 문화라는 건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한껏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통하는 대화의 정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국주의적인 속성으로 한 나라에 합당한 대통령을 납치를 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을 붙잡혀버리면 불선법으로 다 맞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선법을 다시 띄워놓고 이것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일어나는 일단 사유로 보자. 실질적으로 있는 건가? 이 사유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하면서 윗자라를 한단 말이에요. 숙고를 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바람직한가? 수행자로서? 부처님께서도 저기 그 탁발을 하고 오시다가 그 실패 안 됐죠. 그러니까 정치하라고 이렇게 그 말하고 이야기했죠. 한 사람의 욕심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이게 자연의 질서구나. 그러면 자연의 인간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 초선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들뜨고 괴로움이 있고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지? 아, 내 내면의 문제구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법들이 정당하다라고 했던 업과 그 식이 연계된 것 속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내 유기처하고 식하고의 그 식을 붙잡은 거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괴로움만 일으키는 건데, 아, 이런 것이 일으킬 필요가 이제 없구나. 그걸 자꾸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과 바이올리과를 계속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부정의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해탈과 열반 쪽으로 해서 그 어떤 번뇌가 일어나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은 바와 어서워란 말이에요. 존재의 번뇌. 그러면 또 그 무명의 번뇌하고 함께 한단 말이죠. 또 견해의 번뇌하고도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은 아리어 찢어서 어나서 찢어서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초선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내면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걸 부처님 법이 처리하는 방식이야 라고 하게 되면 사티산파단노가 되면서 숙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이라고 못 보게 되면 두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에서 부처님 법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부처님 법으로 정리해 나갈 거냐. 그때 뭐가 중심축이 돼야 되냐. 사대를 잡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행위하는 것들을 행위, 사유와 사유를 보는 것과 두 개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유 대상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나 이러한 사유 방식으로 뭘 태워간다? 바와아사와 존재의 번뇌들을 태워갈 수 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그 실천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좀 많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게요. 저기 피곤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아잔차 스님의 어떤 그 책들을 쭉 보면 제가 이제 사이드에서 이런 그 실천적인 덕목들을 쭉 거기서 좀 뽑아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세상 일 말고 그냥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스님께서도 충분히 이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아, 호흡을 내가 호흡에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생각을 일으킨 것이 윗닦아고 사실은 거기서 자꾸 이제 그 호흡이 다른 데로 새나가고 다른 생각이 밀려들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윗자라로 계속 이 호흡을 내가 이 만호를 호흡에다가 계속 묶어두겠다. 그래서 계속 한 번 생각을 일으키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윗자라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결국은 마음이 호흡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연습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는 되냐면 그 예, 사유가 억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사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적으로 그 호흡을 보면서 어떤 사유의 과정들 처리하는 게 초선, 2선, 3선, 4선이고 그 어, 호흡 자체만을 자꾸 하게 된다면 그것도 뭐 꼭 틀렸다고 제가 보기에는 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 법하고는 좀 연계시키기가 쉽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초선에서는 보세요. 뭐냐면은 요런 과정이 있고 삐띠가 있고 숙화가 있고 찌따이까 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싼야가 있고 째따나가 있고 찌땅이 있는데 거기에만 머물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선에서는 뭐냐면
일으킨 행동가 지속적인 고찰을 하고 내면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 호흡만 본단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삼선에서는 사티 산빠졌냐가 여기 없나? 사티 산빠졌냐가 있어요. 산빠졌냐는 호흡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티 하면서, 사티는 지수합,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법을 있게 하면서 그 외에 일어나는 대상들을 쌈빠졌냐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수화풍 자체가, 아니, 신수신법 자체가 쌈빠졌냐가 뭐 될 수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 너무 제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보게 되지만, 그런 무색개처나 식무변처나 이런 것들로 나아갈 수 없다. 왜 식무변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아카사나 시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에,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아잔차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한 25년 전 뭐 그때 감동 깊게 잘 읽었죠. 특히 김열권 씨가 번역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가 있냐면 큰 스님인 아잔차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 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이나 구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론의 다투나, 그러니까, 5온 6입처 18개, 그 다음에 24조건, 12연계, 이런 구조 속에서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니떼사, 언어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같이 가야 된다. 삼위에가 세 번, 아따, 그러니까, 담마, 빠띠 삼미다마까, 아따, 빠따 삼미다마까, 그 다음에, 니루띠 삼미다마까, 그 다음에, 빠띠 바나 삼미다마까인데, 그게 다 언어적인 개념이에요, 언어적인 개념. 법, 그 다음에, 아타가 뜻과 의미, 그 다음, 니루띠는 언어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 거, 빠띠 바나는 그런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과 위차라의 폭을 줄일 수가 없다. 호흡이라는 그것에, 호흡이라는 문장에만 줄여버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부처님 법하고 꼭 빠띠사라, 그 다음에 빠째 왜까띠? 예, 반조하고 같이 나란히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 제가 이제 스님 말씀을 이제 충분히 제가 도움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호흡에 조금 소리가 집중한다고 작네요. 이렇게 내 것이 문제인가? 예, 제가 예, 그랬네. 예, 말씀하세요. 그 호흡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호흡을 쳐다보다 보면 어, 결국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생각들을 내가 버리고 싶다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여기하고 마치 씨름을 하고 있으면 결국 그 생각에 지금 붙들려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다시 호흡으로 되돌아오려는 노력 말고 일어난 생각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것으로는 그 생각을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제 제 당연합니다. 경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 몸이 해골 아무런 이런 것들도 없는 거야. 이것이 거칠 것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쉽게 그걸 돌아서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호흡으로 돌아온다는 기준점이 호흡인 것이지 이 일어난 생각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제가 배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제 통제 하에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호흡하고 아무리 집중을 하고 있어도 생각은 일어나니까요. 근데 대신 생각에서 빨리 떠나서 호흡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일어난 생각들은 그건 싸울 대상이 아니고, 내가 알아채는 즉시,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건 버리고, 내가 다시 호흡으로 집중. 그래서 이제 자, 예, 호흡으로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요. 그런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념처 수행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에서 몸, 마음에서 몸, 그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로 돼 있지. 그것을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서 올라온 생각들을 그걸 어떻게 거기서 씨름해라 이런 것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아까 아잔차 스님이 이렇게 제시해 줬던 방법이 그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거하고 이 그 유배됨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예, 좀 저는 잠깐요. 안내를 이제 너무 드리거든요. 기니까 제가 초점을 놓치겠어요. 먼저, 그, 호흡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4대로만 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나빠나로 하는 건 누차 말씀을 드리고, 빠띠삼비다마카는 쭉 봐왔지만, 저기에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일어난 생각을 색성양 미촉 법에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빠싸싸예요. 빠나고. 그 다음에 아싸싸 안으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배워왔던 것과 결부시켜 보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과. 그게 아싸싸예요. 그래서 아싸싸 빠싸싸가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그게 뭐냐? 세상이라는 게 내입처 외입처잖아요. 그러니까 외입처인 색성향 미촉법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어떤 색성향 미촉 법으로서 견뎌보면은 그것이 공이라는 것을 금방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걸로 지금 이것이 가능한가 또 검증을 해보면 빠빤차이구나 불필요하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생각에 어, 나가가 탐진치가 붙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대상은 뭐라고 했다? 만오 인야나 다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부처님의 법의 체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대상들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부처님 법에 대한 정합성, 그 틀림이 없는 그 담마 위나야에 맞춰보는 그런 점검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연구하시는 건 좋지만 개인적 연구가 심하게 되면은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것들을 반드시 그 부처님 말씀하고 해서 맞춰봐야 된다. 그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생각 자체의 성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괴로움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생각이 아까 로케 아비짜 노케 위네이야 아비짜 도마나살 얘기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나 이걸 잘못해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구별을 하고 벗어나게 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아잔차 스님께서 저도 이제 읽은 지가 놓아버린 지가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처님 경하고 이렇게 경이 참고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출발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 깨달음이었는가? 그 어떤 숲속에서 이렇게 비 맞으면서 그 두려움을 끝에 안도하게 되었다. 이걸 본인은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깨달음이었을까?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9시 반이 돼서 또 내일 더 할까요, 성관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게. 자, 다들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고맙습니다. 닛대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